3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먼저 보면 유다가 이제 약조물, 그 담보물이죠. 그 여자와 관계하고 이제 화대로 지불했었던 그 염소새끼 대신 이제 염소새끼를 주기로 하고 약조하고 보내셨던 그 담보물, 도장하고 끈하고 그 지팡이,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염소새끼를 들려보냈는데 놀랍게도 거기 창녀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창녀가 없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없다. 창녀가 여기는 없다 한다. 그럼 뭐 나랑 관계했던 여자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뭐 홧김이랑 내가 뭐 관계했나? 이제 유다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라. 그 담보물 3가지 가져갔지만 그 찾다가 괜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해서 이제 이걸 덮었어요. 덮어뒀는데 그 유다가 그 담보물을 찾고자 한 것은 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염소새끼를 보내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의 소유물을 찾고자 했던 거. 그랬는데 막상 그 창녀도 없고 창녀가 가지고 온 담보물도 사라지고 없는 거죠. 지금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고 있죠. 예. 다만 창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 그러니까 창녀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관계한 여자는 누굴까라는 이제 의구심은 있지만 담보물을 찾는 그 시도를 지금 포기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담보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담보물은 어떤 증거예요? 유다가 정욕을 못 이겨서 어떤 창녀와 관계했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어떤 그 범죄의 증거물이 담보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유다가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라고 해서 유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괜히 그 담보물 때문에 내가 와이프 죽은 이후에 홀로 남은 이제 호라비가 이제 적석해가지고서 창녀와 관계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음행의 증거로 쓰일까봐 지금 부끄러움 당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유다가 정욕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며느리가 갖고 있는 거죠 다말이. 예.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유다에 의해서 버림받은 다말이죠. 유다가 다말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다말, 이것은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인간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유다는 왜 이 다말을 버렸어요? 유다가 다말을 버린 이유는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버린 거잖아요. 자기 가정과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버렸다는 그 행위는, 이것은 이제 언약으로 볼 때는 범죄가 되는 거죠. 언약대로 하자면은, 그렇죠. 언약대로 하자면 장자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맏아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셋째 셀라까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언약대로 가다 보니까 아들을 잃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냐 이 가정의 안위냐라고 할 때 유다는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언약을 버리는 그 외형적인 특징은 며느리를 집으로 보내버린 거죠. 며느리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적 세계에 어떤 반역하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된 건데, 이런 흐름이 그대로 오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다닥 한번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거기 40절 이하에 쭉 보면 그 포도 농부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42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42절,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버린 돌이 며느리인데 언약인데 언약적 여인인데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주인공을 버린 인간의 어떤 그 모형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모퉁이 또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적 세계의 머릿돌이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어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버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됨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유다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언약대로 장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그 며느리를 내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다말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유다와 다말이 또 아이를 낳고 나와서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다말 속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다말이 보여주는 것이 그 여자가 어떤 기능이냐를 보여주는 이제 모형이란 말이죠. 다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런 과정인데 유다가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죄의 양태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창녀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먼저 죄는 뭐냐 하면 뿌리가 되는 죄는 뭐냐 하면 언약의 주를 배반하고 언약의 주를 버린 거죠. 그 언약의 주를 버린 거기로부터 모든 죄가 다 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의 양상 중에 하나가 창녀와 관계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자를 버림으로써 언약을 적대하는 그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녀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창녀를 취했다는 그 죄의 증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말이 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말이 유다의 죄상을 고발할 때 뭘 쓰냐 하면 그 담보물을 내밀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걸 가진 이 사람과 나는 관계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 내밀었을 때 유다는 알아보죠. 아, 내가 며느리랑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약적 세계에서는 유다와 다말이 부부예요. 언약적 세계에서는 유다와 다말이 부부인 건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되기로 이미 확정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의 율법적 가치를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하는 우리가 붙인 그 딱지를 다 떼는 거예요. 떼면 시아버지 딱지를 떼면 얘도 그냥 흙덩이로서의 남자, 다말 며느리 딱지 떼면 그냥 흙덩이로서의 여자예요. 흙덩이로서의 남자 여자 속에 언약적 기능만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 언약 안에서는 이 둘이 부부예요. 둘이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태어나서 이제 예수 족보에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서의 예수가 다가올 때는 우리의 죄상을 드러낸다. 우리의 죄인됨을 까발리는 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내가 죄인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은 그걸 갖고 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 하고 갖고 그것이 이제 이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성 속에서만 다윗이 한 말에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 제가 여러 번 한번 봤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그 4절에 자 3절부터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보실래요? 4절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라고 말할 때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 범죄한 거예요. 언약의
언약의 씨를 품고 있는 그 다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여자가 다말인데, 그 다말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존과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언약을 배반한 그 반역죄인으로서 지금 그 죄가 드러나는 건데, 그 죄가 드러나는 그 모든 죄의 증거를 다말에 딱 쥐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주인이,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라고 유다의 죄를 고발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다말에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약속의 주님이, 그러니까 구원하신 주님이 다가올 때는 항상 우리의 죄를 들치면서 다가오시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가 죽게 범죄했구나. 그 죽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실체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 나라구나.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냐 하면,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 전투를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는 내 세계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돌처럼. 그래서 내가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내가 버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할 때 똑같죠. 다말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하냐면, 내가 바로 이 약조물의 주인, 담보물의 주인과 내가 관계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단순히 그냥 뭐 경범죄 그런 죄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찔러 죽인,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버린 그 결과물은 뭐냐 하면 행음이든지 뭐 간음이든지 도둑질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버린, 언약의 주인공을 버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제 그걸 갖고 우리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 오는데, 율법이 왜 주어진 겁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약조물을 딱 내밀 때 유다는 입을 다물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창녀의 분장을 하고 유다의 행음죄가 이게 나오게 된 그 모든 것 자체는 주님이 유다를 낚아채기 위한, 유다의 입을 막고 낚아채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동원된 작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주인공을 버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기로부터 다 죄가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근원적인 그 죄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양상의 그런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주님께 우리가 낚아채임을 당하는 어떤 그 도구로 율법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언약을 배반한 유다의 그 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계기로 이 음행 자체는 동원된 것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 지금 유다가 찾지만 못 찾아요. 창녀도 없고 담보물도 없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명분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명분 다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만 베드로처럼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처럼, 정말 다윗은 베드로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통과하고 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만 그때 숨겨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껄껄 울 수 있지만 속에는 다 나름의 변명이 다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네가 나를 못 박고 네가 나를 건축자한테 버린 돌처럼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로 던져버린 그 죄인됨이 우리 가운데 지적될 때, 그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담보물 때문에 지금 유다는 완전 범죄 같은 거죠. 엠수새끼를 주고 담보를 찾아갔고 이 음행의 이 증거를 없애고 싶은데, 음행의 증거가 이로 가버렸네. 이게 완전 범죄를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누군가 그걸 갖고 지금 부끄러움 당할까 들었다 한 것처럼 다말을 딱 쥐고 있다가 그걸 내미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배반한 죄인됨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음행 요 자체는 지금
언약을 배반한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낚싯바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뭐 간음하고 뭐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약의 주를 배반한 근원적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미끼 같은 거예요. 다말이 그걸 딱 내밀 때 유다가 네가 옳다고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의를 변명을 전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 숨겨진 죄, 그 담보물을 딱 내밀므로써 네가 나를 못 박아 죽인 죄내라고 하는 그 죄가 딱 제시될 때 그때 그 만남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기도를 했고 헌신을 했고 그래서 주님 응답하셨고 하는 그 모든 말은 다 헛소리인 거예요. 뭐 구제를 했더니만 주님 음성이 들렸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근거로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배반한 그런적인 죄인됨을 그걸 갖고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나온 말씀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것처럼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자기 속에 어떤 선함과 의로움의 가능성이 100%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죄의 증거를 주님만이 꽉 쥐고 있고 주님의 때가 차면 그 죄의 그 증거물을 딱 내보이면서 우리가 바로 주께 범죄한 그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물은 유다의 죄의 증거이고 동시에 이 담보물은 다말에게 있어서는 다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씨가 바로 유다의 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요건 그대로 내려가서 이 언약 안에서 부부가 유다와 다말인데 그대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면 다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신부가 되는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각자의 의와 의의 결합이 아니고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무조건 그 의에 덮이게 되는 쪽으로 이 구원 이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한 어떤 그런 개체로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인의 괴수로 죽여놓고 나서 예수의 피를 덮어서 피에 덮어 쌓인 채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약의 주인됨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끝이 할까요? 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유다와 같이 자기 의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언약을 거부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며 육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들추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저희들의 그 모습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로 인해서 거기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항상 말씀으로 또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면서 저희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권능이 참으로 저희들 그 앞에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성취의 그 과정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세계를 지키려고 했었던 유다의 그 모든 죄가 행음이라고 하는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돌출되고 튀어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인해 버림받은 예수의 아픔을 안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찌른 못과 창에 의해 피 흘리며 오히려 그 피로 우리를 덮고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늘 우리가 새롭게 눈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